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아침이지만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 어두운 잠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그 잠자리가 우리를 회복케 하며 오히려 이 아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또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아주 굳세게 단단하게 먹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며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도록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늘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병 가운데 있으나 믿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복된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좀 꽤나 힘쓰겠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기까지 이들은 포로로 잡혀서 살게 되는데 그 약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도 좋다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대적 배경 이해를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잠깐 이렇게 언급하자면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에 이제 1차 귀국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이 캄비세스라고 하는데, 다음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한 다리오 왕, 그리고 에스더와 결혼한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로들이 이제 풀려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풀렸고, 이제 그 뒤로 캄비세스 때 성전 제국이 약속이 되고, 그 뒤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다 때 이렇게 흐르면서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가 귀국하게 된다. 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들어는 봤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런 걸 다 꿰차고 막 그래갖고 유식한 것처럼 하는 거 그렇게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늘 뭐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에 의한 움직임이 되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니다. 성전 재건 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여 삶의 터전을 좀 확립하려고 했죠. 그러나 완전한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또는 제국주의에 충성인 사람들을 통해서 늘 방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때도 점령을 당했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수도인 성, 수산성 기억하시죠? 우리 에스더 배울 때 수산성, 그 수산성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불나고 회파당하고 공격받고 그리고 끌려가고 막 유린당하게 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굉장히 학대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동족애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포애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무슨 법관이 돼가지고 마치 당연하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지가 못나서 당하는 거지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긍휼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굶어 죽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뜻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죠. 느헤미야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하나님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을 맡은 왕의 술관원, 어주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옛날에 되게 중요합니다. 왕의 술, 최고급 술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술에는 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은 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왕의 술을 잘못 따르면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요셉 시대, 그죠? 요셉 시대에 바로의 술을 맡았던 장관은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만큼 술관원은 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하고 밀접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술 장관이 갖고 있는 뭐 아픈 이야기나 속상한 이야기나 또는 필요한 이야기를 왕에게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이 느헤미야는 참 좋은 자리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 좋은 자리보다도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 자기 백성들의 아픔이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내 편안한 자리 내려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갖는, 요즘 보면은 집 없어갖고 전전긍긍, 저도 그렇고 뭐 전세 하나 마련하는데도 막 대출을 이쪽 저쪽 받아가지고 빚을 져서 겨우 집 하나 얻는데 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그것도 뭐 이쪽 저쪽에 불법으로 갖고 있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겠나. 집 없는 우리 백성들도 있는데 공직자로서 내가 공직자는 사람 아니가, 공직자도 시민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직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공이 낸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이 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우리 시민들의 것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들의 밑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민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공직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물을 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꼬봉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이 6월이면 우리나라에는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5월, 6월에 사건들도 많고 5월에는 또 민주항쟁도 있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죠. 어떻게? 울면서. 이민족을 두고 품고 금식하면서 적어도 한 끼, 좀 만에 하루라도 이 구국 기도회를 좀 우리가 가져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가 분명한, 나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5절에 나오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이 신앙이 분명하죠.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중요하죠. 또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두려우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자세, 이 분명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저 돈 많이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무조건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우리를 경책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가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핵심을 바로 잡고 있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딴 사람 이야기 많이 해요. 가끔 아이고 내 탓이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내 탓 맞습니까? 그냥 그 매뉴얼 된 것처럼 내 탓이오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탓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온 거야? 돈이 없어서입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흔한 속된 말로 그들의 똥구멍이나 핥아먹다가는 이 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조선을 잊지 아니하시고 조선의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빛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성도와 교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 국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부적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인 문제라고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다음 뭡니까?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들어주세요. 비록 잘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흩어버리지만 또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모아줄게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 없는 기도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고 나가자고 하는데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응답 들을 수 있는 귀가, 응답을 볼 수 있고 응답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욕심이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과 욕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정말 내면이 강해서 그걸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지키는 사람만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지키지만 이런 못 지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게 바로 자복입니다. 회개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은혜로운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 민족, 벌레 같은 우리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다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것만도 모자라서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붙들 때 내가 이런 줄 모르고 붙드셨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난 또 계속 그럴랍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붙드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기회를 늘 부여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서 자기가 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등신 갖고 얼떨어지고 한심하고 답답해서 당한 일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엎드려서 이 기도의 내용으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파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꼭 자기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며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그럴 때 아유 뭐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그렇게 될 줄, 그럴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그 교회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보며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고통, 형제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 고통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어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에 의지하여 드린 기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듯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거니와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